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이제 특별 기도회 지난 토요일 날 이제 마치고 오늘 월삭에 이어서 지난번에 못 나눈 내용들 오늘 좀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구원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제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개념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랄까요? 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은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하나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을 보장받는다라는 것도 확실한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둘 사이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는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도 있는데 그 중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과연 구원은 복음은 우리 가운데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현실 속에서 어떤 약속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때로는 불안하게 보내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삶들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했던 것은 시작과 끝은 알겠는데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과연 복음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장해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1시간 제주도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한 대여섯 시간, 10시간, 12시간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가 이제 떠오르고 이제 비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시간이나 1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 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도 종종 처음에 그런 생각이 이 비행기 제대로 가고 있나? 왜냐하면 자동차를 타고 가면 밖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를 가고 있구나, 어느 지역을 지나고 있구나, 얼마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비행기는 밖을 봐도 늘 똑같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이것이 동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10시간 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알지만 간혹 가다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혹시 내가 비행기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 검사를 해서 제대로 타지만 혹시나 누군가 착각을 해서 제가 착각을 하고 승무원이 착각해서 그냥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비행기를 탄 건 아닐까? 이런 괜한 염려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비행기가 이렇게 출렁거리면 이거 안전한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고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제 속도에 왜냐하면 거기에 도착해서 그 다음 편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해야 될 계획들이 있는데 과연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를 타면 기장이 중간중간 우리가 어디쯤 날고 있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고 방향은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럼 괜찮구나,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모니터를 보면 비행기가 지금 어느 방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중간중간 불안하면 보면 그럼 마음에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안심이 되면 잠을 잘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옆 사람과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가긴 간다는 걸 알고 탔는데 가는 도중에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혹시나 뭐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닐까? 무슨 비행기 문제가 있는데 기장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을 갖기 시작하면 이 10시간의 여정이라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안전한 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비행은 끝까지 잘 가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마치 그 비행기 안에 모니터 안에 우리 위치와 상황 모든 것들이 변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불안해할 거 없어. 그 큰 문제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중간중간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면 우리의 이 여정이 훨씬 풍요롭고 훨씬 넉넉하고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된 이상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호적을 파서 없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로 시간이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질 수 없는 자녀로서의 담대함과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는 것 같고 좌절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것,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지금은 험한 골짜기 또 풍랑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다, 식구다, 우리는 한 몸이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외인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은 함께 있는 것 같으나 한 몸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외국인들입니다. 각자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각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별개의 존재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권속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흩어져 또 가는 사람도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운명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형제요 자매로 하나의 가족으로 불러 모으신 그런 성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각자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의 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백성이면서 하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몸의 특징이 뭐냐? 2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각각 달라요. 형편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르다는 것이 우열을 나누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안 좋아 보이고 어떤 것은 더 도드라져 보이고 어떤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온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몸은 서로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다는 거예요. 몸은 서로를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만 잘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 각자 각자의 기능을 갖고 있고 서로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에게 존귀함을 더하여서 야 너는 그래도 대단한 존재야. 너가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너희가 유용한데 라는 것을 서로 확인시켜 줌으로써 서로가 균등하게 서로가 고르게 왜? 한 몸이니까요.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어떤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너는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야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 너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돋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무대 뒤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너의 수고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하고는 이 공동체가 돋보이는 사람들만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몸을 고르게 하여서 혹시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명예로움을 덧붙여 주서 우리가 서로 다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게 그게 몸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가 서로를 긴장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분쟁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존재. 네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네가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난 네가 너무 소중해. 낙심하지 마.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이거 잘 견딜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필요한 것들 도와줄게. 조금만 견디고 이겨봐. 지체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왜? 한 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면 그 한 아픈 곳을 고치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온몸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야 그건 다리 네가 아픈 거고 나는 팔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걸 무관하게 지내는 지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면 그게 한 지체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방치하면 결국은 그 지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이 병드는 것이 온몸이 함께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잘 되면 모두가 함께 그 영광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도 내가 그것을 견딜 힘이 없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네가 해야 될 것들을 대신 감당해 주면서 그 일을 끝까지 가게 해줄 그런 공동체를 너에게 붙여줬으니
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이 귀한 여정을 감당해 가라.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어제 저희가 이제 당회가 모여서 2시부터 5시까지인가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성탄절 때 성탄절 헌금을 이렇게 쭉 주셨고, 또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눔 헌금 액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좀 나누면 좋겠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을 따라서 누구를 도울까, 누가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피고 또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원하자, 격려하자, 이러한 결정들을 당회에서 이렇게 쭉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 그저 이 돈이 있으니까 이거 저축해서 그냥 이렇게 빚을 갚고, 저축해서 뭐 대단한 바깥에 보여지는 일을 하고, 뭐 그런 일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탄의 헌금을 통해 또 나눔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어려운 형도는 없는가,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좀 도움이 필요하면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낼 분들은 계시지 않는가 라는 것들을 살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그 어려운 때를, 그 고비를 잘 견디고 이기도록 하도록 하는 거, 그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 우리가 부족해 보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에게 명예를 덧입혀주는, 아니야 너는 되게 소중해, 우리는 네가 꼭 필요해,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가 네가 해야 될 거 우리가 대신 감당해 줄게, 조금만 버티고 힘내자,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는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온전히 감당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친 손은 그 손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른손을 다치면 오른손이 제 오른손을 고칠 수가 없어요. 다치지 않은 손, 왼손이 이 오른손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친 손은 다친 손을 고칠 수가 없어요. 다치지 않은 손이 도울 때, 다치지 않은 손이 그 필요를 알고 힘쓸 때, 그때 비로소 다친 손의 치유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다쳤을까? 누가 아플까? 누가 어려울까? 지금은 내가 좀 괜찮으니까 내가 조금 도왔고 섬겨서 그 다친 사람을 잘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면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또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해 주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 3가지를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은 우리 가운데 3가지를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조차도,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긴 여정 속에서 날마다 매일 아침 이 3가지를 상기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풍요로움과 기쁨과 또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